다양한 종교의 세계와 생활 속의 신앙 활동을 소개하는 KBS 라디오의 종교와 인생, 김혜숙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모두 매일매일 하얀 도화지 위에 우리 하루하루를 그려나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좋은 선으로 자신의 삶을 하루하루 가꾸어가고 계신 분들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는 순서, 믿음으로 사는 삶 순서입니다. 이번 주는요, 원불교 교무님이십니다. 작년에요, 이 원불교 예비 성직자들의 일상을 담은 다큐 영화를 만드셨어요. 사마디의 감독이시죠. 김현국 교무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이제 어쨌든 현재 이제 교무님이시니까 지난 시간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무가 되기 위해서 어쨌든 여러 길을 조금 돌아오신 셈이죠. 네, 많이 돌아왔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교무님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디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아버님께서 세우신 훈련원의 생활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네. 그곳에서 있었던 짧은 그 시간이 참 행복했었다. 네. 어제 그런 말씀 주셨는데 제가 그 부처님 말씀 공부하시면서 참 행복하신 것 같은데 네. 어떤 얘기가 그렇게 마음에 남으셨을까? 오늘부터 듣겠습니다라고 약속드렸습니다. 네. 오늘 그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네. 사실 그 경전 말씀에 세상에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네. 복을 짓는 직업도 있고 죄를 짓는 직업도 있다. 경전에 그런 말씀이 네. 있어요. 이제 그런데 그래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런데 좋은 직업은 부처님의 사업을 하는 직업이 참 좋다. 가장 으뜸이다. 네, 그래서 제가 저 아르바이트 되게 많이 했거든요. 뭐 피자 배달도 하고 건설 현장, 뭐 세차장, 정말 서빙도 하고 많은 이제 직업 이제 알바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종교라는 어떤 그런 이제 어떤 성직자라는 것도 하나의 직업이잖아요. 네. 그것을 딱 택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법문 말씀이 참 와닿고 자신감이 생기고 또 용기가 생기고 또 그래 열심히 그런 부처님의 법문을 잘 배워서 또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줘서 세상을 참 밝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사명감도 생기고 너무 참 좋았어요. 그래서 네. 저도 오늘 좋은 말씀 건네듣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 주셨군요. 직업이 많지만 복을 짓는 직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직업이 있다. 근데 가장 으뜸은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하는 그런 일이다라는 그 말씀을 가장 좋아하셨다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왜 교무님이 되시려면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이라는 게 또 있지 않은가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 과정을 다 이수를 하셨겠죠, 교무님? 네네. 네. 원불교 학과 그 학부 과정을 거치고 이제 교무고시 1차를 통과해야 되고요. 네네. 이제 대학원 과정 2년을 거치고 2차 시험을 또 보면 이제 비로소 교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두 몇 과정. 년입니까, 그 과정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편입학을 하고 이제 학부 과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총 5년 5년 동안. 네, 5년을 공부를 학교 생활을 하고 학교 입학하기 전에 잠깐 이제 훈련원에서 한 3개월 정도 생활을 하고 훈련원은 그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살면서 이제 뭐 풀도 베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고 몸 쓰는 일을 네네. 많이 훈련 기간 동안 네, 하시나 밭도 봐요. 있고 막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네. 이제 한 10월 가을부터는 그 강원도 강릉에 있는 원불교 강릉교당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그 교무님 모시고 또 살면서 이제 많이 배웠습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 강릉 교당에 계셨던 그 기간은 네. 예비 교무로서 네. 어떤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네, 보통 네. 학교 들어가기 전에 간사라는 그 기간이 있어요. 원불교 성직자 그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불교로 말하면 행자 네, 네. 그 기간이죠. 네. 네. 짧게나마 그 기간을 제가 강원도에서 보냈습니다. 이웃종교의 표현을 빌자면 그 행자 생활하는 그 시간이 네. 참 힘든 시간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네, 그렇죠? 많이 힘든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을 좀 뛰어넘어야 되고 네. 뭔가 깨달음도 좀 얻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앞으로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교무님께 그 간사 생활은 어떠셨어요?
너무 천국 같았어요. 예. 힘들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의 그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게 지내다 보니까 잠 못 자고 밤새 일하고 막 이렇게 막 너무 찌들어 있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 청정한 도량에서 그냥 기도하고 뭐 경전 보고 또 이렇게 사경도 하고 뭐 연불 하고 이런 생활이 그냥 좋았어요. 마음이 편해지고 참 행복하고 좋았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힘들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 기간만큼은. 네네. 아무래도 그 기간, 어른, 스승을 모시고 공부하는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이 성직자로서 앞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 나는 어떤 성직자로 어떤 일을 좀 하고 싶어. 구체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우는 시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는 사실 제가 방송이나 영화나 뭐 그런 일을 했는데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오직 도를 구하고 도를 깨쳐야겠다. 깨달음을 얻어야겠다. 어떤 그런 생각이 좀 강해서 속세에서 했던 모든 것들은 다 놓고 공부만 하자. 수도만 하자.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정진을 했던 기간입니다. 근데 마음을 아무리 굳게 먹는다고 해도 네. 한 30여 년 가까이 내 몸에 익숙해진 그 모든 생활 습관, 생활 패턴, 생각이 그렇게 쉽게 단절이 됩니까? 안 저는 됩니다. 그게 궁금해요. 습관이 쉽게 안 되죠. 네. 어떤 게 제일 힘드셨어요, 교무님께는? 끊어내기까지 어떤 것이 제일 힘드셨나요? 이제 힘들다기보다는 어떤 그런 수도 과정은 되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네네네. 편하게 하고 사실 제가 결심은 카메라를 잡지 말아야지 이제 그게 이걸 안 해야지 완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엔 또 다시 잡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 주변에서 우려도 많이 했어요. 전에 그런 그 좋아했던 일, 했던 일들을 다시 또 가져와서 하게 되면 수도하고 이제 공부하는데 또 방해가 되진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우려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다가 잘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더 살려서 네. 좋은 방향으로 살린다면 이 매체를 통해서 좀 더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면 참 좋겠다. 그래서 다시 또 어떻게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네 카메라를 잡고 카메라를 계신 거고 잡고 급기야는 영화까지 만들게 되고 네, 꿈을 다시 버렸다가 다시 키우고 더 살리고 지금 그런 과정이 있어요. 네네, 그러셨군요. 그 5년여 동안에 이제 교무로서 배워야 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이제 배워야 되겠죠. 네. 왜 막연하게 겉에서 볼 때 하고 내가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느끼게 되는 것은 조금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냥 네. 건네 듣는 부처님의 좋은 말씀과 직접 공부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왜 공동체 생활을 하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네. 공부하시는 기간 동안에 네. 거기에서 오는 갈등도 있었을 테고 그럼요. 공부하시는 동안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어려운 점 많이 있었죠. 사실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네. 각자의 특성들이 있으니까 이제 네네. 거기서 이제 어떤 부딪히는 부분들도 있겠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한자를 전혀 몰라요. 영어권에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그렇죠. 그런데 뭐 불교 경전, 뭐 금강경, 반야심경, 수심열 여러 경전들을 시험을 봐요. 한자를 써야 되고 외워야 되고 또 해석을 해야 되고 저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원불교 공부 수업 과정도 불교 경전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이제 됩니까? 원불교에 이제 경전이 따로 있고요. 네네. 이제 불조여경이라고 7가지의 이제 또 핵심 경전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을 필수로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봅니다. 크게 거슬러서 이제 부처님 말씀까지도 포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그렇죠. 원불교군요. 네.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면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네. 공부하시기가 정말 만만치 않으셨겠어요. 네. 근데 그 어려운 한자를 어떻게 극복을 하셨습니까? 어쨌든 점수를 받아야죠. 얻으셨으니까 그거를 되셨다는 떨어지면 거죠? 졸업을 안 시켜주니까. 그렇죠. 네네. 네. 주기살기로. 정말 저는 지금도 한자를 저는 그 모양을 보고 네. 그냥 외웠어요. 외우고
외우고 이렇게 음을 참 다 외우고 쓰고 또 잊어버리고 외우고 쓰고 잊어버리고 부처님의 말씀들은 너무너무 좋은데 그 참 한자를 공부하는 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데 엉뚱한 저기 시험지 답안에다가 이런 말도 썼어요. 서거머니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한자 공부 잘하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수님이나 총장님이나 좀 당황스럽게 네. 시험지에다가 아니, 솔직한 궁금증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 예전에 뭐 부처님은 그렇게 잘하셨을까요? 뭐 부처님은 이렇게 인도 생각할 수 분이니까 한자를 모르시죠. 네. 네. 또 문득 궁금해집니다. 이 젊은 예비 성직자인 예비 교무님께는 불교와 원불교의 관계가 어떻게 설명이 되어질까?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나름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분에 따라서 좀 해석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네,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예. 교무님은 어떤 저 생각 갖고 계십니까? 어떤 경우는 이제 젊은 외국인 분들과 같이 이제 어떤 그런 캠프나 활동 같은 거 하면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럼 영어로 저는 프리스타일 부디즘 그래요. 원불교가 뉴 부디즘. 네. 그러니까 좀 자유롭고 좀 격식을 좀 예전에 있던 어떤 그런 좀 개혁을 한 그런 불교다. 불교들은 다 이제 사찰들은 산속에 있지만 원불교 교당들은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일반 어떤 주택가나 도시에 나와 있는 것은 생활 속에서 뭔가 더 가깝게 더 이제 과거의 어떤 오래된 어떤 문화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배우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서 좀 이 시대에 맞게 좀 생활에 맞게 좀 더 가깝게 부처님 법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불교다. 네, 그렇게 이제 표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극히 이제 교무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십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저희가 듣고 지나갑니다. 왜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잖아요. 어쨌든 네. 우리가 만져보거나 만나보거나 눈으로 직접 확인은 못했지만 그래도 대상이 있습니다. 쉽게 표현드리면 기도하는 대상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웃 종교는 다 대상이 있는데 네. 원불교는 일원상이잖아요. 그렇죠. 동그란. 네. 가끔 설명을 많이 세세하게 해주시는데도 네. 가끔 그 어려워요. 원불교도가 아닌 사람이 듣기에는 글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늘 궁금증이 일어요. 네. 교무님이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다면 일원상이요? 네, 들어봤으면 네. 좋겠어요. 법신불 일원상이라는 이제 표현이 더 이제 그 정확한 저희가 표현. 예, 그렇고요. 이제 기도를 올릴 때는 호칭을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렇게 부릅니다. 기도를 할 때는 일원상이라는 말을 안 하고요. 그러니까 그 호칭이 따라서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호칭이 이제 바뀌는데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 일원상입니다. 이제 그 둥근 원에는 모든 이제 우주의 어떤 근본 이치, 성자들의 마음, 그리고 모든 인간들, 중생들까지 포함해서 그런 성품들이 다 그 일원상 안에 포함이 돼 있다. 이제 그런 진리를 이제 원불교 교도로서 신앙을 하고 이제 그 진리를 닮아가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사실 부처님이라는 그 표현이 어떤 그런 한 분의 부처님을 모시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우주부터 이 허공 법계까지 모든 만물 다 처처불상 신앙이 이제 일원상 신앙이에요. 그래서 처처불상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부처님처럼 모시고 불공드리듯이 하고 또 그게 이제 원불교인으로서 그 일원상을 그 신앙하는 어떤 방법이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확실한 걸 좀 원하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눈에 보였으면 더더욱 좋겠고. 그러니까 네, 지금 진리를 이제 믿는다라는 지금 내 앞에 말씀이신 계시는 것 같아요. 분이 저한테 죄도 줄 수 있고 복도 줄 수 있는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잘하면 그게 이제 불공이죠. 신앙을 잘하는 네, 사람이죠. 네. 주변에 이제 학교 다니면 친구들이 부처님이 되는 거고, 직장에서는 직장의 모든 동료 선후배들이 부처님으로 모시는 거고, 집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을 다 부처님처럼 모시면 그분들이 저에게 제가 잘못하면 벌을 주기도 하고, 제가 잘하면 복을 주기도 하고, 신앙을 멀리 따로 그 어디 법당에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들에게 정말 이분들은 정말 귀한 부처님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것이 그 대상. 네네. 네. 신앙의 대상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다. 네. 네. 그래서 불공을 잘해야 된다. 네. 이것이 원불교 이제 신앙이라고 저는 그렇게 청년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오늘 아주 세세한 설명 잘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의 대상이 가장 정확하지 않은가. 바로 내 앞에 이분. 뭐 이렇게 설명 주시니까 그런가 보다 이해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모실게요. 교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믿음으로 사는 삶 오늘도요. 원불교 예비 성직자들의 일상을 담은 다큐 영화 사마디의 감독이십니다. 김현국 교무님 모시고 이 순서 함께했습니다. 종교 인생 오늘 끝노래네요.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